할렐루야. 우리 앞 옆 사람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장의 과정을 거치게 되지요. 이 성장의 과정을 거치면서 환경 여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이런 모습, 어떤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정말 우리 이제 전도지에 우리 이제 만들어진 전도지의 내용을 보면 내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는 모습이 확연하게 다르죠. 똑같은 한민족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다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것이 통제되고 거기는 아직도 조선시대입니다. 아직 조선시대예요. 그래서 왕의 비위를 건드리면 가차없이, 그래서 신문에 김정은의 사진을, 신문을 막 함부로 꾸겼다 그러면 그것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공개 처형의 대상이 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엄격한 이렇게 통제를 받는 그런 나라가, 똑같은 피를 물려받은 우리 한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몇십 킬로만 가면 북한 땅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얼마나 삭막하게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태어난 것도 이거 내 마음대로 못하죠. 내 마음대로 못해. 태어나서 보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남쪽에 태어났고, 그래서 태어나서 보니까 이분이 우리 아빠고 이분이 우리 엄마야. 태어나고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그리고 또 성장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환경적인 영향을 받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나는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은 왜 그럴까, 나는 왜 여기서 태어났을까, 그건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게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구상의 인구가 80억이 넘었어요. 80억인데 그 중에 크리스찬들이 한 20억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20억 중에서 리얼 크리스찬이 얼마일까?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해드리고 내 삶 속에서 늘 주님을 개입시키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뜻인지 무엇인지 자꾸 분별하려고 하는 사람은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 그런데 그런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그 그릇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뭐 큰 그릇, 작은 그릇, 큰 그릇, 은 그릇 그렇게 있죠. 근데 그릇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내 그릇이 대접이든 다라이든 그거는 내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릇이 어떤 모습이든지 종쟁이든지 대접이든지 큰 다라이든지 그거는 하나님 편에 속한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을 깨끗이 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습니다. 그릇을. 그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말하는데 그 마음을 예수님은 밭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릇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릇.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여러 가지 있다. 근데 그것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또 문화 비유를 통해서 그 그릇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각자에 맞는 그 그릇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그릇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제일 마지막에 사람 반드시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 동산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선물로 주셨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그 동산을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시고 그거를 너가 관리해라 라고 관리 책임을 맡겨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몸이라고 하는 그릇을 집을 주셨어요. 집이라고 표현하면 좋겠네요. 집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경에서 또 뭐라면 장막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장막. 이 몸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몸을. 그래서 이 몸이 정말 귀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몸을 주셔서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멋지게 살라고, 보람되게 살라고 이 몸을 허락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 몸이 아주 건강한 몸을 주신 사람도 있고 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체질적으로 그래요. 부모님이 체질이 좀 약한 부모님이었으면 그 자녀도 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부모님이 건강한 몸뚱아리를 가지고 계시면 그 부모 사이에서 난 자녀가 체질 자체가 건강한 체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높아요. 근데 어쨌든 이 약하든지 강하든지 또 똑똑하든지 안 똑똑하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거는 그냥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에요. 근데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나를 관리를 해야 되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어떻게 해요? 가장 첫 번째가 내 마음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잠언서에서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성실함이 무슨 뜻이지? 우리 현진아. 성실함이 무슨 뜻이에요? 그냥 한문으로 따지면 성자는 이룰 성자겠죠. 이룰 성자. 실은 실천한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꾸준히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초지일간 그거를 계속 해나가는 거를 성실하다 그래요. 저 사람 성실하다 그러면 뭔가 맡겨진 것이 있으면 힘들어도 환경이 변해도 어쩌도 그 일을 꾸준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해나가는 사람을 성실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잘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럼 그 작은 일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은 큰 일일 수도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금을 엄청 받았는데 그 일로 장사를 하니 그게 큰 일로 보이죠, 우리에게는. 근데 그 주인이 말하길 그것도 작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작은 일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내용을 살펴보면 내가 무슨 일을 맡았든지 내게 맡겨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변함없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남편이면 남편의 역할, 아내면 아내의 역할, 부모면 부모의 역할을 성실하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성실하게 할 때 지금 당장은 뭐가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여요. 근데 나중에 10년, 20년 지나면 그 열매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열매들. 저는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희 아버지가 나 3살 때 돌아가셨어요. 제가 성장할 때는 남자가 없으면
정말 살기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재산 다 정리했죠. 아버지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니까 재산 다 정리했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수에 좀 약해요. 숫자에 약해. 또 몸도 약해. 그러니까 외삼촌들이 5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혼자 여기서 살 수가 없겠다. 그래서 그 시골에 있는 그 땅을 다 누구한테 맡겼냐면 외갓집에 다 맡깁니다. 재산도 다 맡기고 이렇게 해서 외갓집 옆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성장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몸도 약하지만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신 거예요. 여자의 몸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골 그 밭일 하는데. 논 5마지기에 밭 500평. 논 일은 그냥 모내기 끝나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근데 밭 500평이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어렸을 때 잘 몰랐지만 저희 누님 얘기를 듣다면은 일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몸이 약한데 일하니까 몸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 시골에는 옛날에는 의원이 병원 가기가 어려웠으니까 동네 그 리 한 6개 부락 정도면은 침 놔주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 침 잘 놓는 데 가지고 가서 침을 맞으러 가면은 또 그분들은 또 봉사를 해줘요. 침을 놔줘요. 침 맞고 나서 좀 풀리면은 또 일하고. 근데 어쨌든 저희 어머니로서는 몸이 약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장이 됐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환경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있는 현재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성실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당장은 열매가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1년, 2년, 5년, 10년 가다 보면은 그 열매들이 보여요. 부모가 됐으면 그 자녀가 자라나가는 모습이 나를 보고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자식을 보면 꼭 누구 닮았다 얘기하는 게 외모만 닮은 게 아니에요. 그 억양도 닮습니다. 말하는 것도 닮고 성품도 닮아요. 그래서 내가 일찍 부모가 됐든지 늦게 부모가 됐든지 내가 부모가 됐으면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그거를 누가 보시느냐? 하나님이 보세요. 내 아이가 봅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엄마가 나를 얼마나 아껴 주었는지 그거를 알아요. 저는요 그렇게 힘들어도 저 별로 그냥 혼자 시골에서 컸지만 저희 어머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일찍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도. 그래서 늘 그렇게 이제 아침이 겨울철이 되면 이 아궁이에 불을 떼고 나면 그 새벽엔 추워요. 근데 그 추운데 엄마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부엌으로 가서 불을 떼고 그리고 밥을 짓고 그리고 깨웁니다. 그러면서 뭐 그냥 깨울 때 일어나 이 자식아 지금까지 늦게 자고 있어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냥 등 따뜻하면서 아이고 내 새끼 이런 것이 가끔씩 생각이 나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23살 때 돌아가셨는데 제가 한 10여 년 가까이는 가끔씩 꿈에 그 시골집에 가서 있는 꿈을 이렇게 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모두의 그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하나하나, 때로는 마음이 흐트러져서 이것도 저것도 다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렇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을 다스리시고 성실하게 나에게 맡겨진 역할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맡겨진 이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또 귀를 열어주시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도 보여주세요. 열어주시고.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세요. 우리가 예배 이 시간 하나도 우리가 예배에 왔으면 예배에 집중하는 게 기본이죠. 예배에 왔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내가 하나님, 오늘도 내 하나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부터 그런 마음 중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예배하는 자세, 그게 중요합니다. 찬송할 때 그 가사에 마음을 실어서 기도할 때도 정말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를 우리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고 항상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의 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가끔 들으셨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지금부터 한 1700여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색깔은 흑인입니다. 흑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한 신학자인데 흑인이에요. 젊었을 때 방탕하게 살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들이고 헌신하면서 이분이 쓴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젊은 사람은 내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 이 모습을 보고 나를 평가하면 안 되고, 내 현재의 모습은 이렇지만 앞으로 1년 후, 3년 후, 5년 후 내 모습을 그리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면 1년 후 내 모습은 어떨까? 내가 오늘 지금 이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5년 후 내 모습은 어떨까?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생각하면서. 그럴 때 내가 좀 더 나은 미래를 맞이드릴 수 있겠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도, 지금 함께 읽으실 말씀이 여러분 지금 서론 부분에서 나눠드린 그 말씀 생각하면서 이 말씀 함께 읽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혹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들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멘. 34절까지 함께 보셨는데 오늘 이제 함께 읽은 말씀에 보시면 이삭이 나이가 많이 먹었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희가 가져온 별미를 먹고 내가 간 별미를 먹고 내가 축복하기 원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그러면 이삭이 결혼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그랬죠? 40세.
40세. 40세에 결혼했어요. 그리고 몇 년 만에 낳았을까요? 20년 만에 낳습니다. 20년 만에. 예. 생각이 잘 안 날 뿐이지 다 알고 있죠? 예? 20년 만에 낳았어요. 20년 만에 낳고 그 읽은 전장을 보시면 에서가 몇 살에 결혼했다고 말했습니까? 40에 결혼했다고 말했습니다. 40에 가나안 여자들을 아내로 두었다고 말했죠. 그러면 이삭의 나이가 대충 짐작이 되죠. 100살은 훨씬 넘었죠. 100살은 훨씬 넘었고 그래서 한 100살에서 120살 정도 그 사이였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중에 야곱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쭉 계산을 해보면 야곱이 결혼했을 때의 나이가 한 60살이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60하고 그때의 60하고는 좀 다른 개념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보통 이제 100세를 훨씬 넘겨 살았으니까요. 뭐 이삭이 175세까지 살았고 또 아브라함도 뭐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 147세인가요? 그렇게 살았던 그때예요. 그러니까 60이 넘어서 결혼하면 그때가 아마 청년 때, 하여튼 40살부터 결혼 이렇게 시작해서 뭐 이렇게 한 뭐 60, 뭐 70까지가 막 이렇게 결혼할 나이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기가 한 30년. 지금은 결혼 정년기가 20대부터 40까지 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40도 지금 이제 제 사고방식은 노총각인데 요즘은 40 넘어서 결혼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40살도 결혼 정년기입니다. 지금 수준으로 따지면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제 말씀을 보시면서 그 에서와 야곱이 그 쌍둥이로 태어나서 이제 일란성이 아니고 보니까 이난성이에요. 일란성은 똑같이 행동도 똑같고 뭐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런데 이난성이 전혀 태어날 때만 이렇게 같이 태어났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지 같은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두 사람이 다른 삶을 살아. 언제부터 싸웠죠? 야곱과 에서가? 네? 뱃속에서부터 심하게 다퉜다고 이렇게 뱃속에서 그냥 이게 그냥 막 그러니까 이제 임신을 해서 배가 거의 이제 날달이 가까우면 이 아이가 뱃속에서 막 발로 차는지 손으로 하는지 아마 발로 차겠죠. 막 머리로 들이받는지 모르지만 배가 이렇게 보면은 배를 보면은 퍽퍽퍽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에 보면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할 정도로 이 뱃속에서 심하게 막 요동을 쳤어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서 싸워서 먼저 나온 자가 에서고 하도 억울해가지고 야곱이 뒤쫓아 나왔는데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말했어요. 얼마나 차자로 뱃속에서부터 장자로 태어난 거하고 차자로 태어나는 거하고 그 배우가 틀리다는 걸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서로 먼저 나오려고 바깥 세상으로 그러죠. 그렇게 됩니다. 뱃속에서부터 다투기 시작해서 팥죽 사건도 있고 뭐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야곱이 복을 받는데 사실상 누가 속인 겁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리브가가. 어머니 리브가가. 오늘 말씀을 쭉 보면은 야곱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도 이거는 형 에서하고 나는 몸 자체가 달라요. 에서는 뭐가 많다고요? 털이 많아. 그리고 성격이 외향적이에요. 상당히 외향적입니다. 요즘 어떻게 되세요? ESTJ ES 뭐 가지고 EN 뭐 그런 거로 나오죠. 그런 거죠. 외향적이고 야곱은 성격으로 요즘 말하면 내향적이에요. 조용했습니다. 조용하고 에서는 그냥 밖으로 그냥 들개처럼 막 여기저리 뛰고 저리 뛰고 사냥하기 좋아하고 야곱은 조용해가지고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 주방일 도와주고
그런 성격입니다. 그런데 왜 리브가가 자기 똑같은 아들인데, 그리고 에서가 분명히 장자인데 왜 그렇게 속임수를 써서 야곱아 이리 와라, 지금 너 아버지가 지금 너 형 에서를 불러다가 그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그랬다, 마지막 축복해 주려고 그랬단다, 이거 너 형 대신 네가 축복받아라, 엄마가 다 음식 요리 만들어주고 별미 만들어줄 테니까 네가 가서 갖다 바치고 그리고 네가 대신 축복받아라, 아버지한테 축복받아라. 그렇게 한 이유가 뭐죠? 왜 그랬을까요? 뻔히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 몰랐을까요? 그랬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리브가가 뱃속에 그 두 아이가 막 심하게 다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두 민족이, 두 국민이 네 뱃속에서 다투는구나. 이 쌍둥이지만 이 다음에 한 민족들이 되는데 두 민족이 된대요. 두 민족이 네가 뱃속에서부터 싸우는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요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 리브가가 이렇게 모질게, 아버지 이삭은 축복권은 아버지에게 있으니까요. 믿음의 계승자를 정하는 것은 아버지 이삭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그렇게 장자를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 장자 에서를 자기와는 다르니까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삭 굉장히 조용하고 순종을 잘했죠. 그래서 인생에 그 이삭의 삶에는 어려운 일이 별로 없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데려다가 번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사건 외에는 큰 사건이 없었어요. 그냥 다 모든 것이 순탄하게 다 풀어졌어요. 성품적으로 다투려고 하는 성품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서가 그냥 남자답고 사냥도 잘하고 막 뛰어다니니까 그 옛날에는 그 당시에는 화장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뭐 있긴 있었겠지만 남자들한테는 없었을 것 같아요. 여자들한테는 그 당시에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귀걸이, 코걸이 그런 거 다 있는 거 보면은 여자한테는 그 꾸미는 뭐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엔. 그런데 남자는 없었어요. 그럼 남자는 뭘 가지고 아느냐? 여러분, 우리 그 각 사람에게는 고유의 냄새가 있어요. 냄새가 있습니다. 그럼 짐승들이 개를 기르거나 고양이를 기르면 그 주인을 어떻게 알아보느냐? 냄새로 알아봅니다. 왜 개코 그러는지 알아요? 그 개나 짐승들은요, 이 후각이 엄청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정말 자연적인 거예요. 에서는 막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니까 땀을 많이 흘렸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땀을 많이 흘리니까 에서의 옷에는 당연히 그 땀으로 툭 뺀 냄새가 옷에 배 있을 거고요. 그 몸에서 나오는 냄새가 옷에 배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옷이 달라요, 옷이. 그래서 야곱은 조용했으니까 땀 별로 많이 안 흘렸을 테고, 그러니까 옷 자체가 딱 입으면은 누구도 안 해서.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분별을 못했지만 뭐를 해요? 코로 냄새를 맡고 손으로 만져서 손의 감각, 후각은 있고 손 감각은 있으니까. 에서는 털복성이라는 거를 아니까 손을 만져보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에서네, 몸은. 그래서 능히 분별하지 못했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알았는데 축복했다, 뭐 그런 분도 있지만 성경에서 분별하지 못했다고 나오는데 뭘 자기가 성경이야? 아니지. 분별하지 못해. 분명히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 줄 알았지만 확인하고 만져보고 또 이 에서의 옷을 입혔잖아요. 그 향취를 보고 내 아들의 향취는 하면서 그 냄새로 자기 아들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리브가가 그렇게 모질게 야곱 편을 들고 야곱을 위해서 내가 저주는 내가 받겠다 라고 말한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여러분 하나 좀 질문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딸이 있어가지고 사윗감을 고른다면은 에서하고 야곱 중 누구를 사윗감으로 삼겠어요? 응?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에서랑 야곱이랑 누구를 사윗감으로 삼겠습니까? 응? 물론 성격에 따라 다르겠죠.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사윗감으로 삼겠냐? 에서가 그 야곱한테 팥죽을 팔 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그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단 거예요. 뭐까짓 거 내가 형이라고 불러주지 뭐. 그 뭔 대수야. 내가 지금 굶어서 죽게 생겼는데. 그래. 내가 오늘부터 너한테 형이라고 그럴게. 이런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나 그냥 못 준다. 그럴 때, 그래? 그래, 내가 오늘부터 너한테 형이라고 그럴게. 맹세해라. 맹세해, 형.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우선순위가 뭐예요? 영혼. 영혼이 잘 되면 육체의 일, 범사는 육체의 일이에요. 내 육체의 일. 내 육체의 일도 잘 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범사가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바뀌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작은 거 하나가 작은 것 같지만 이 작은 거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드는 거죠. 야곱이 그 팥죽을 만들고 그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그 형의 그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그 형이 언제 들어올 시간 다 맞춰서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 때쯤 되면 형이 들어올 때 되니까 그때는 아마 배고파 죽으려고 그럴 거다. 아마 배고파 돼지려고 그럴 거다. 그리고 자기의 강점인 그 팥죽을 아주 맛있게 끓이고 냄새를 계속. 여러분,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 오성면이라고 하는 곳에서 버스를 타고 평택 버스터미널로 와가지고 거기서 또 버스를 타고 송탄으로 갔어요. 송탄. 고등학교가 거기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아침에는 모르는데 끝에 이제 송탄에서 버스를 타고 내려서 이 버스터미널까지도 걸어와요. 걸어올 때 그 앞에 만두집 또 호빵집 해가지고 팍 연기를 냄새를 그 사람들 장사 기가 막혀요. 거기서 팍 김이 나와요. 막 사람인지 나와 막 그래요. 그러면요 이거 돈은 없고요 주머니에 돈은 없고 배는 그때는 고기 지나가면 또 배가 더 고파요. 그런 기억이 나요. 야곱이 아마 어땠을 것 같아요. 딱 맞춰가지고 정말 그 야곱이 잘하는 게 요리 어머니 옆에서 늘 있었으니까 요리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래서 탁 해가지고 그냥 배고파 돌아가시려고 하는 이 형 에서가 그건 한 그릇만 줘라 한 그릇만 줘라. 야곱은 육신의 그걸 가지고 정말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여러분들이 영적인 욕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욕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려고 결심하고 내가 그렇게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보세요. 그릇을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릇은 하나님 소관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그릇을 자꾸 만들어 줘요.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또 5달란트를 남겼을 때 그 5달란트를 딴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합쳐서 그럼 너 10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또 장사를 해라. 지금 이제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제 그릇이 얼마큼 커진 거예요? 10달란트의 그릇으로 커진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또 2달란트를 남겼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그릇이 2달란트였는데 4달란트의 그릇으로 바뀐 거예요. 뭐요? 맡겨준 일에 충성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작은 것 같지만 예배하는 일, 내가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는 거 정말 작은 일이고 어떤 날은 잘 되는데 어떤 날은 하기 싫고 어떤 날은 기도가 잘 열리니까 잘 되고 그러니까 하는데 어떤 날은 기도가 안 되니까 그냥 안 해고 똑같은 거야. 입맛 좋을 때는 막 먹어야 되고 입맛 없으니까 안 먹고 그럼 건강관리 되겠습니까? 입맛 좋을 땐 그냥 몇 그릇씩 막 퍼먹고 입맛 없을 땐 또 안 먹고 굶고 그 몸이요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영적인 일에 규칙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몸을 들이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여러분 이러면 아까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게 한 가지 한 가지가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보시는 거죠. 자꾸 이렇게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지 말고 오늘 찬송 부를 때 주의 말씀 듣고서 뭐하는 자는? 준행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 듣고서 한 가지 한 가지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털을 닦고 집을 지은 것 같다. 그래서 그 집은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무슨 집이요? 믿음의 집. 믿음의 집.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려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될 것, 오늘 내가 말씀 읽어야 될 것, 오늘 내가 말씀 읽고 순종해야 될 부분들을 한 가지 한 가지 해나가는 게 작은 일입니다. 꾸준히 그것이 모여서 정말 튼튼한 집이 되는 거예요. 가끔 여기에 벌이 와서 집을 줘요. 말벌. 근데 잘 몰랐어요. 근데 그 벌 여러 마리가 와가지고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요 에어컨 실외기에다가 집을 줘놨어요. 참 감사한 게요. 벌이 저는 안 무서워요. 벌을 어떻게 잡는지를 아니까. 어떻게 잡는지 아세요? F킬라 있잖아요. F킬라. 그거를 2개 가지고 쫙 가서 쫙 뿌리고 있으면 물이 날아가잖아요. 힘을 못 씁니다. 계속 뿌리는 거예요. 한 2, 3분 계속 뿌리면요. 힘을 하나도 못 써요. 그럼 그걸 벌집을 띄고 태워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거 주일날 우리 식구들 왔다가 그 벌 한번 쐬봐요. 그 알러지 있는 사람들은 아주 큰일 납니다. 저는 다행히 이제 그런 시골서 커서 그런지 그거에 대한 무서움 없어서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119 전화해가지고 막 여기 벌집, 말벌집 있으니까 좀 쳐달라고 난리 났겠죠.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 이제 중요한 키버스가 뭐냐면,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이삭을 통해서 축복을 하시는데,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풍성한 곡식,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 원한다. 이 복을 내리세요.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거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자손들을 통해서 한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그랬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시려면 지금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면서 물질적인 복도 함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삭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그 해에 농사를 지을 때 100배의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이삭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내 믿음을 계승할, 그리고 앞으로 네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텐데, 이 아들이 지금 다음 때에 식솔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아야만이 식솔들이 먹고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복을 이렇게 넉넉하게 하실 거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할 거다. 이제 영어는 복을 먼저 선포해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거다, 내 아들아. 그리고 여기 이제 dew라고 하는 건 이슬이라는 말인데요. from heaven,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줄 거다. 그 다음에 이 땅에 fertile, 기름지게 할 거다, 필드에. 그리고 rich는 부자라는 말이죠. with grain, 여기 이제 포도. 그래서 이제 그레이프가 이제 포도이죠. 그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 줄 거다. God will bless you. 하나님 너를 축복하실 거다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결국 이 나중에 보면은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28장, 29장, 30장을 좀 읽어보시면은, 미리 읽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이 또 앞으로 이어져 나오는데, 이 야곱이 빈손으로 가요. 쫓겨가요. 사실상 이삭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은 에서가 가져가요, 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야곱이 20년 만에 돌아올 때는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당장 누구 편에 서 있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 주시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주시겠죠. 다만 감나무에 연시 떨어지기 기다리면 안 되겠죠. 옛날에 시골에 진짜 그랬어요. 그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그 형들이 감나무 위에 올라가서, 감나무가 잘 부러져요. 근데도 그 감나무 위에 올라가서 있고, 감나무 밑에서 돗자리 깔고 누워있으면서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그 동네 형도 있었고요.
그러면 연시 떨어진다고, 연시 내 입으로. 막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감나무 밑에서 연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묘행을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왜 야곱이 이렇게 됐느냐? 야곱이 이런 복을 받을만 하니까, 축복의 기도를 받을만 하니까 하나님은 그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을 그 아버지 이삭에게 보내고 그리고 복을 받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쓰든지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